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하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시는 내 내며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다시 한번 주가 크신 은혜 되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네. 주와 함께 가는 길, 주와 함께 있는 곳이 가장 복된 곳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다 처음부터 불러봅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실 텐데요. 오늘 말씀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과 다음 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처음부터 다시 불러볼 때에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면 좋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크신 주 이름 다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믿을 때에 나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게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시점을 보게 되는 아버지 그러한 예배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과 같이 주님이 가는 곳 나도 가고자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내가 움직일 수 있게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하며 아버지, 내가 움직이는 곳을,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확인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든지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모든 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아멘. 오늘 주 안에서 같은 위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등급 나누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등급 나누기에. 여러분, 학교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내가 몇 등일까? 내가 반에서 몇 등일까? 나도 관심 가지고, 선생님도 관심 가지고, 친구들도 관심 가지고, 부모님들도 관심 가지는 부분. 그 등급이 미국에는 없다고 그래도, 그 등수가 없다고 그래도 다 성적표를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그 등급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이슈처럼 우리가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끊임없는 등급제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각자 스펙을 쌓고 점점 더 나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산다. 그러므로 사회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 가족 안에서 최고 등급자가 되려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 되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최고 등급에 있는 사람, 내가 어떠한 단계적으로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과연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그 등급 나누기가 자연스러운 일이었는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세상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등급을 매기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등급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질서. 등급은요 딱 한 등급밖에 없어요. 하나님 등급, 그리고 나머지 다 똑같은 등급. 그 등급 차이밖에는 없을 뿐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사이에는 등급이 없다. 오직 질서만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등급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등급을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여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최고의 등급에 이르면 그 등급이 그 낮은 등급을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을 때 네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었어요. 내가 만든 그 모습대로 네가 잘 매니지해라. 내가 만든 모습대로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조화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네가 잘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하나님이 네가 최고 등급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러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질서를 위한 권위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꼬드겼어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마치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꼬드겼습니다. 사단이 거기 넘어가니까 스스로도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 권위와 등급이 비슷한 개념으로 합쳐지면서 이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어떠한 질서 가운데 위에 있는 것, 그것이 질서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군림하는 자리,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자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자리의 개념으로 인식되어졌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왔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 세상의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등급이 존재하고 같은 피조물 사이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다른 모든 피조물 사이에는 등급이 없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등급이 아니라 질서만 존재한다. 같은 위치에 존재하면서 질서를 위한
권위 부여만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이 세상 등급에 우리가 처음부터 익숙해져 있던 삶이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는 것도 쉽지 않고 생각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위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질서와 권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등급에 익숙한 저와 여러분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하고 좀 이어서 볼까요?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처음 들어보거나 좀 생소한 이름이 있었죠.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는데 어떤 사람이었어요? 에바브로디도. 우선 사도 바울이 칭찬한 사람입니다. 왜 칭찬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충성스럽게 섬긴 사람이요, 나를 도와줘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옆에서 보니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사람이더라, 내가 증명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예. 참으로 신실하고 귀한 사람이다. 그러하니 이 사람을 내가 지금 보낼 테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이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이 사람을 내리깔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잘 봐달라. 나랑 똑같이 귀한 사람입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부탁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교회 안에 등급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죠. 왜 무시했겠어요? 에바브로디도를 왜 오해하고 왜 못마땅해 했을까? 예. 여러분,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이 등급을 나누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냐면 결국 내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다른 상대방을 볼 때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보다 덜 된 사람인가? 여러분, 인간이 이거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를 한국 사람이 아주 적극적으로 드러냅니다. 우리는 만나면 가장 먼저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나이를 그렇게 물어봐요. 나이를. 왜 나이 물어보는지 아세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한번 얘기했었던 건데 왜 나이를 물어볼까요? 뭐라도 내가 조금 낳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나이가 조금 많다고 그러면 거기서 오는 어떤 그 조금 얻는 게 있잖아요. 뭔가 조금 억지로라도 찔러서 절 받는 식이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너보다 나이 많으니까 조금 나한테 좀 줘야 된다. 뭔가 리스펙트를 주든지 사랑을 주든지 섬김을 주든지 뭔가 상대방이랑 딱 만났을 때 뭔가 내가 그보다 나은 걸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겐 다 있다라는 겁니다. 예. 한국 사람한테 특별히 그러니까 작은 땅덩이에서 살면서 뭐라도 도드라져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도 먹고 들어가야 되니까 나이를 따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저울질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저울질 왜 한다고요? 등급을 나도 모르게 매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등급을. 왜요? 학교에서 1등이 선생님한테 이쁨 받는 거 보니까 어때요? 나는 꼴등인데 나는 1등 못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든 배가 아픈 거예요. 한국에는 오죽했으면 그러한 속담이 있을까? 사촌이 땅을 산 배가 아프다. 저는 이게 왜 그렇게 되지? 그랬는데 진짜 배가 아픈가 봐요, 한국 사람들.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이게 그냥 우리 마음과 저변에 깔려있는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어지는 편지 내용을 통해서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이러한 저울질하는 게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자, 끝으로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3절 1절을 시작합니다. 이 편지 내용을 정리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같은 말을 계속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예, 결론적으로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데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라고 여쭤보면 다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 편지 내용,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던 1장과 2장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도대체 왜 기뻐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의도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됨으로써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로 사는 것이 기쁨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말해도 괜찮다. 그래서 3절 형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계속 얘기했는데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예수로 살면 그 예수를 믿기 이전에, 빌립보 교회는 예수를 몰랐으니까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찾을 수 있고, 안 좋게만 보이던 삶도 좋게 볼 수 있는 아주 파워풀한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거기서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자,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는요, 그 기쁨의 의미가 조금 더 좁혀져요.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피할 일이 있다.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이 뭔가? 좀 세죠, 표현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면 이 개와 같은 사람들이 누구고 행악하는 자들이 누구며 몸을 상하는 것은 뭘 뜻하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염려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교파 사람들하고 이단 교도들입니다.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혼란시키는 무리,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중에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예수 믿는 것하고 가장 비슷한 그룹들, 믿는 게 뭐 비슷한 것 같은데 교묘하게 꽈서 아주 예수 믿는 것에서 완전히 날아가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비슷한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만연한 유대교파, 이 사람들이 너무 조심스러웠다라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집단이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거를 강조하냐면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자기가 유대교파에서 최고의 권위를 누리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까딱하면 잘못 갈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요, 거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해요. 차라리 아예 다른 종교면 그나마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개종하면 되니까. 그냥 그거 예수가 누구신지를 잘 설명하고 잘 믿게 하면 되는데, 똑같이 예수라는 이름을 쓰고요, 믿음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내용 단어들이 똑같은데 이단인 것들 있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이단들이다. 왜냐면 또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지금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묘하게 닮아있는 이단에게 빠지면 너무 데미지가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튼 이 유대교를 예로 든다면 여러분, 그들이 강조하는 신앙, 그들도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리고 거기 그 신앙의 뿌리가 그 유대교에서 나온 거 아니, 이스라엘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강조하게 된 게 뭐예요? 율법 지키는 거. 막 열심히 율법 지키는 거. 열심을 다할수록 좋은 신앙이고 좋은 사람이고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자꾸 가르친 거예요. 몸을 써야 된다. 몸을 혹사시키더라도 열심을 다해야 된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이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야 복 받는다. 이렇게 유대교 안에서 도드라지는 것이 열심이고요. 그 열심이 만들어내는 게 등급입니다. 누구는 더 했어. 누구는 안식일에 몇 미터를 덜 갔네, 더 갔네, 이걸 따지면서 등급을 사람을 매기고, 저 사람은 회중 가운데에서 기도 잘 못하니까 살짝 밑에, 나보다 좀 잘하면 나보다 좀 위에, 이 등급이 거기서 매겨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고 나는 더 앞에 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막 제사장은 막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 뭘 잘해서 제사장이 됩니까? 대제사장이 뭘 잘해서 되는 자리예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그냥 맡겨주신 거예요. 아론부터 이렇게 맡겨주신 게 제사장직이지 뭘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똑같이 저도 그럼 제가 뭐 대단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맡겨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제사장이나 그냥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등급을 매겼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면 별의별 게 다 등급 매기는 것에 들어가게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그러잖아요. 전통과 그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할례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굉장히 따지고, 나중에 할례 받았다고 그러면 그거는 전통적으로 맞지 않더라. 여러분, 할례 자기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태어난 지 8일만 나 할례 받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부모가 시켜줘야 하는 거지. 그런데 그거조차도 이게 뭐 등급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되냐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예. 여러분, 유대인들이 스스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나마 우리 조상들이 여태까지 잘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게 맞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 그 맞아요? 잘 살았어요, 진짜? 이스라엘이? 못 살았다니까요. 예. 세상 그렇게 못 사는 민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시고 그냥 계속 용서하시고 봐주시고 인내하시고, 그러나 또 심판하시고, 이게 계속 사이클로 돌아와서 그냥 오랜 전통을 가지게 된 것뿐이지 잘한 건 없다. 예. 잘한 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근데 어느 부분에서 헷갈리냐면, 신앙이 열심의 정도와 비례된다 반비례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례라고 할 수도 있고 비례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죠. 예, 그렇죠. 근데 어디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믿음이 더욱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져서 열심히 생기는 것과 그 반대로 열심히 먼저가 돼서 뭔가를 막 이루려고, 막 내가 이렇게 하면 등급이 올라갈 것 같아서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해 주셔서 열심히 하는 것은 맞아요. 신앙과 열심히 비례가 돼요. 이렇게 직선을 쫙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 내가 뭘 해서 얻어보려고 하는 경우는 그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도 않는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찝어주고 싶은 거예요. 신앙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이어서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결론이 내려져요. 신앙생활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열심히 하고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은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저울질하는 거에서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 내가 신앙 연수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서, 내가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거라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게 1절과 2절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과 또 이어서 생각해보면 이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당신들하고 비교해서 거기서 내가 당신들이 좀 나은 것 같아서 거기서 안위를 얻고 거기서 기쁨을 얻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낮게 보고 욕하면서 기쁨 얻었다면 그거 잊어버리시고, 같은 형제로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일을 하는 자로서 형제 자매로서 기뻐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편지의 주 내용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한 가지 주제로 이 편지를 쓰고 내려가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교회에 지금 기쁘지 않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기뻐하세요 이러면 안 먹혀요. 이미 기뻐하고 있는데 왜 기쁘냐고 기뻐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 말씀처럼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그냥 여태까지의 말씀을 드렸던 걸 종합해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아셨을 거예요. 봉사하는 것,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는 것,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눈에 띄는 것, 이 모든 것 성령이 감동 주어서 해야 되는 일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어떤 등급의 어떤 최상위권으로 올라가려고 한다면 이것이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은 열심히 해서 뭔가 되어보고자 하는 모습은 세상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업들에서 그렇게 경쟁시켜서 네가 쟤보다 더 잘하면 내가 월급 더 줄게. 그럼 너 열심히 해봐. 이 시스템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면 교회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 감동 주셔서 할 때, 그리고 저 사람도 감동이고 나도 감동일 때 저 사람이 하고 내가 안 해도 기쁘고 내가 하고 저 사람이 안 해도 기쁠 수 있다. 하나님 감동이 있을 때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착하게 살려고 하고 양보하려고 하고 져주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져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선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혹여라도 이 모든 일이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내가 뛰어나 보이려고 하고 내가 최고 등급에 오르기 위한 일로 되어진다면 그것이 2절에서 말하는 개와 같은 삶이고 행악하는 것이고 몸을 상해하는 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몸 혹사시키고 뭔가 열심히 해서 이뤄보려는 그 모습. 여러분, 그래서 몸에 있는 할례의 표시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나는 그래도 표시가 있습니다. 뭐 보여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거.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겨지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영적 할례의 증표인 줄 믿습니다. 고로 여기 계신 분들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참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할례파라는 거예요. 3절 말씀처럼 그게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런 거 있냐는 거죠. 당신은 교회에 있어도 마땅한 사람입니까? 당신은 내가 속한 그룹에 있어도 되는 사람입니까? 이러한 생각으로 자꾸만 교회를 따지는 것. 이게 당신 할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하는 거랑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름만 바뀌었지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대 교회에도 그러한 모습이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등급을 매기는 모습, 내가 그렇게 살아왔나? 아닌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실 때 확실히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알면 나 자신을 좀 더 성령 안에서 이끌려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르쳐줘요. 사도 바울이 이제 앞으로 앞으로 나오는 그 말씀 속에서 뭘 보여주냐면 자신의 과거를 예로 들어요. 자신의 과거. 그 자신의 과거를 예로 들면서 등급을 나누려는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최고 권위 있었던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율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최고로 치는 게 뭐예요? 전통과 혈통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통과 혈통은 뭐 이거는 따질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태어나고 양가 부모님이 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인 거 확실하고요. 태어나자마자 할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문이 율법을 굉장히 공부 잘했던 그러한 가문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기록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면 예수 얘기만 나오면 가가지고 다 쥐잡듯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엔 그거 아니니까. 이걸 다 핍박하고 자기가 더 열심히 해야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으니까 그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스데반이 죽는 그 옆에서도 보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면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 사이에서도 최고의 사람이다라고 찬사를 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자, 그런데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를 알아요. 인간의 등급에서도 나를 따를 자가 없습니다. 육체를 신뢰할만 했다. 나는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꺼낸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삶이 어떤 삶인지 한마디로 결론을 내려줘요.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하나도 쓰잘데기 없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로 여겼던 것,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것, 사람들이 최고라고 인정해 주었던 것, 스스로도 유익하게 여기고 뿌듯했던 그 모든 스펙들을 이제 해로 여기게 됐다. 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그럼 왜 예수를 위하여 그 모든 스펙들, 열심히 살아봤던 삶의 모습들이 다 해가 된다는 것일까? 이유가 뭘까? 8절과 9절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게 짧은 두 구절로 되어 있지만 그의 모든 삶 전체를 나타내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가 가르쳐주는 인생을 깨닫고 나니 그 모든 것, 그 예수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이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더라. 내가 이걸 찾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아보니 다른 게 다 필요가 없더라.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뭐 넓게 하는 거 아무 소용 없더라. 하나님 아는 게 최고더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삶의 기준이 이제는 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준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자기가 쌓았던 가치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표현하고 싶었으면 배설물이라는 단어까지 썼겠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칭함받는 그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거더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도 돼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면서 깨닫게 된 게 등급이 존재하지 않더라. 난 등급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등급 없더라. 하나님 말씀 계속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를 정하신 적이 없으시더라. 그런데 세상에서 가르쳐 주니까, 그리고 내 조상들이 가르쳐 주니까 그냥 배워왔는데 그거 아니더라.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유대교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거 진짜 신앙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만나는 길 아닙니다. 그거 구원으로 가는 길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길, 예수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진짜 그 누구보다 이 등급의 진심이었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보여주고 이 짧은 말씀에서도 보여주지만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대충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종합해서 말하면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교회 안에서라도 등급을 나누고 누구보다 더 잘했네 못했네를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아직 덜 성숙한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더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지금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가정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숙함을 가지고 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아직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못 간 겁니다.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믿는다고 해도 그 마음은 여전히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숙함을 가지고 많은 것을 부딪히고 깨닫다 보면 그때 깨달아지는 거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데, 그냥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힘이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는 것, 그리고 빌립보에서도 고난을 받았어요. 거기서도 그러한 삶의 과거들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만으로 치면은 그 교만의 끝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교만의 끝에 있던 사람이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는 그만한 고난이 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숙해질 수 있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혼을 내거나 뭘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까지 가려면 여러분들도 고난의 길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그냥 성숙해지세요 그럼 성숙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잘 다스려 보고, 그러나 같이 교회에서 이렇게 부딪혀도 보고 싸워도 보지만 결국 중요한 건 예수로 가야 됩니다 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의 교만을 죽이고 지금의 자리에서 자신의 스펙들을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그 모든 자기가 겪었던 일들은 필요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하대하는 것처럼 혹시 느껴지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등급적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그 고난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이 뭔지를 조금 더 배웠고, 아직 미성숙한 덜 성숙한 자들보다는 그 조금 성숙한 모습에서 그 믿음의 길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 빌립보서 안에서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는요 결국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존재인데 다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러죠. 조금 키 크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게 달라집니까? 여러분, 200m 되는 사람하고 150m 되는 사람, 200m 아니지, 200cm, 2m 되는 사람하고 150 되는 사람하고 뭐 보는 게 50cm 차이가 하나님 바라보면 그게 커요? 안 커요. 그럼 믿음의 차이가 있다고 해봐요. 믿음의 차이가 있어서 성숙하고 덜 성숙한 사람이 바라보는 거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 바라보는 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성숙한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잘 이끌어줘야 되는 거고요. 덜 성숙한 사람은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물론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렇지만 성숙한 사람은 조금 더 참아야 될 필요는 있다. 그러나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 목적은 하나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 보고 가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죄인으로 시작해서 결국 죽어야 되는 그 죄값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은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무게, 죄의 크기 아무 상관없죠. 그냥 죄인이면 죽어야 되는 게 우리가 받아야 될 처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 잰다는 건 뭔지 아세요? 누가 죄가 더 크냐는 거, 내가 더 잘났다라는 거, 내가 그래서 조금 덜 죄인이다라는 거 증명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크게 죄를 졌던 작게 죄를 졌던 내가 죄를 안 진 것 같아도 죄인인 건 똑같다. 그리고 그 방법, 죄인의 스테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또한 한 가지밖에는 없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좋은 이미지 쌓고 최고의 스펙을 쌓아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아무 소용없다.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에 별 소용을 끼치지 않는다. 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을 증명하려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충성하고 더 날아다니면 여러분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교회를 더 분열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트루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거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뭐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같은 자들이다. 같은 위치에 있다.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거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똑같이 죄인의 자리에 있었던 자임을 인정하고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음을 감사하며 그 감사와 감동으로 서로를 감싸주고 더 섬겨준다는 뜻입니다. 감정적으로 좋아하고 막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정의 자체가 잘못 내려졌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러면 뭐 감정적으로 막 미치도록 좋아하는 거 먼저 떠올리죠.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하면 여러분들을 그런 좋아하는 감정도 있지만 그보다 여러분들을 더 섬기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를 사랑하시죠? 안 사랑하시나? 예. 뭐 준비가 덜 되신 분은 준비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실 때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없다 하더라도 저를 품어주실 수 있다라는 의미로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뭐라고요? 지금까지 쌓아온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싸우면서 얘기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나를 조금 높이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자랑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의 사랑과 희생,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말씀이,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자랑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베풀며 하나님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트루스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